헌법 문서 규정만 해도 행정되는 거예요. 그것만 다룰 줄 아는 사람은 행정을 그래도 생각하는 목사예요. 교회 정관 만들 줄 알고, 그 다음에 교단 헌법책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세례 베풀 때 뭐 할 때 문서 서식이 있어. 거기 다 나와. 장로 찍을 때 들어가 문서. 그것만 보면 돼. 그것도 모르고 안 모르니까 이제 막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간단해요. 정관, 헌법, 그 다음에 서식, 이것만 할 줄 알고 행정 잘 할 줄 아는 목사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잘 모르는 거죠. 무시해버리고 그냥. 그리고 막 행사 진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행사 마치고 나면. 법으로 걸면 걸리는 거예요. 합법성은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합법성 다음에 합법성, 그 다음에 민주성.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사가 아무리 성령받고 기도받고 은명받고 능력받고 법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민주성, 신자들이 반대가 일어나면 또 뒤로 물러나야 돼요. 생각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경희 목사님 그게 목회 잘하실 수 있는 그분이라고 무슨 뭐 성자라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여러분 이번에 다음에 교회 행정 강의 양기성 박사 강사로 오시려고 여쭤가지고 아이고 그 죽긴 새끼 반대요. 기도합시다. 맞춰버려. 그 다음 주일날 또 내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 양기성 박사 초청하면 좋을까 하면 아이고 춘향관 반대 또 내놓고 오래. 그러면 기도하시지요. 또 물렀어. 그 다음에 또 내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 진짜 열받아 미치겠네. 이씨. 기도하십시다. 또 내놔. 그럼 끝까지 가면은 그 반대한 사람이 목사님 알았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게 소위 말하면 인격이고 행정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절차를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그걸 잘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자기 소신과 하나님 뜻을 저버리지 않는데 그러나 이제 상처를 안 주는 거죠. 그게 사랑인 거예요. 행정이라는 게 문서만 가지고 잘 제가 지금 강의하지만 문서 다 법 잘한다고 행정 잘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목사는 인격과 인자 무정이잖아. 그런 게 있으면서 원리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행정을 하는 거지. 무턱대고 법이요. 법에 하면 법 좋아하는 사람 법으로 죽어. 수영 잘하면 물 빠져 죽고 나무 잘 타는 거 나무 떨어져 죽고 다 부메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좋은 일 귀중한 일 하려고 할 때는 설교 그날따라 쌈팍하게 짧게. 어머 설교 너무 짧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갈비뼈가 갈비 딱 생겼고 알았죠? 선물 딱 사놓고 그게 뭐 목사님 그 인간적인 방법이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다음에 딱 여러분 어떡할까요? 설교 은혜 받았지 갈비 먹었지 선물 주는데 아이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설교도 질리게 하고 배는 고파 죽겠는데 트레이라고 막 질질 끌고 열받아서 아이씨 안 돼요. 햇발전 좀 깨지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그런 거에 원리가 다 연합해서 되는 거지 문서 행정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행정이라는 건 문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서를 알아야 돼요. 법을 알고 법은 알아야지. 그리고 해야 되는 것도 모르구나. 법을 잘 아까 얘기한 민중성, 여론성을 보면서 법은 법에 맞긴 하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그럼 다음에 합시다. 한경희 목사님 참고 그럼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막 그때 얼마나 은혜 받겠어요. 야 진짜 우리 목사님 성자구나.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 도끼를 했다는 거예요. 선의 도끼. 싸울 사람 없이. 그게 아무나 하는 건 아니지. 이씨 김집사 이 싸가지 없는 새끼가 이씨 어디서 이 반대를 이 새끼야. 그러니까 뭐 그 쌈부러지고 나가게 되고 있는. 법은 맞긴 맞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목사가 법으로 목회합니까? 어린 게 없어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자식이 이겨. 목사하고 신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신자가 이겨. 이기는 건 신자 이기는 건 지가 등신이지. 남편하고 부인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부인은 이기는 건 등신이지. 부인한테 져야지. 자기 부인한테 이겨서 뭐야? 밖에 나가서는 막 사자처럼 불행하더라도 집에 와서는 걸레도 빨고 여보 등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등신 같은 게 밖에 나가서는 피리피 한 명이 막 몰려와서 이 사람아 내가 남편인데 그런 거지. 그래 안 그래?
진짜 훌륭한 장로들은 밖에 나가서 막 다 장관님, 사장님 막 다 가지만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하고 안내하고 얼마나 멋진 장로예요. 내가 여기 와서는 주의 봉사도 여기다 사니까 할때 굉장히 막 감동받겠어. 진짜 저런 장로 나도 그 교회 나가고 싶다. 이런 사람이 뭐 해야지? 세상에서 일을 못한 것들이 여기 와서 막 내가 기득권자나 개척자나 이짓하면서 아이고 왼수요 왼수. 그런 얘기 들은 뭐 무슨 얘기도 했지만 어디 가서 막 세미나 듣고 와서 여보 있잖아. 자기 있잖아. 내가 오늘 가서 뭐 들었는데 당신 나한테 뭐 아는 용어 있잖아. 용어 뭐 있잖아. 그런데 뭐 이제 사랑 얘기 하려고. 근데 남편이 뭐 대답을 못해. 그거 있잖아. 그거. 그래서 뭐라 그래? 아니 남편이 그 얘기 진짜 부인한테 그랬더니 뭐라 그래? 두자. 왼수. 근데 부부는 다 왼수예요, 솔직히. 부부는 왼수로 사는 거예요. 떠날 수 없는 왼수. 영원한 왼수. 왼수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당신 없이 못 살아. 저도 우리 사람 없이 못 살아요. 한순간도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첫째는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고 나의 모든 건강에 대한 건 다 우리 아내가 책임지니까 먹이고 입히고 다 아내가 해줍니다. 세상에 내가 미국 가는데 오늘 먼저 우리 사람 다른 데가 있는데 막 가서 새벽에 막 비행기 타다가 가다 보니까 미국 가서 내려보니까 바다치하고 이게 다른 거 입고 온 거 있지. 아이고 새벽에 입다 보니까 엉뚱한 거 입고 간 거 있지. 얼마나 웃어. 그러니까 부인 없으면 참 남자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호레비 3년은 이가 세 말. 그래서 소위 말하면은 민중성이 중요하다. 여론이 중요하다. 정치도 여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법을 잘 지키되 법을 지키되 그런 법주의만 가면 안 되고 그러나 자꾸 들 줄 알아야 된다. 느헤미야가 리더십이 히어링하는 거예요. 듣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군중의 소리를 듣는 거. 그러니까 여론 정치를 늘 추식을 해야 돼요. 이렇게 다 초신자 주일학교 물어보고 들어보고 그러고 나면 마지막에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할 때도 가능하면 어른들은 제일 마지막에 말하는 거예요. 장로님도 제일 많이. 근데 장로님이 더 여러분 목사님 이번에 제주도 합시다. 그러면 다른 집사들은 찌소리도 못해요. 저는 모릅니다. 그러면 다 얘기하고 아이고 장로님 한마디만 해줘. 제가 알겠습니까만은 이렇게 하면 그 교회가 오시는 거예요. 아셨죠? 항상 어른들은 제일 마지막에 말하는 게 인격이고 리더십이야. 자기가 먼저 딱 얘기해버리면 어디서 초짜들이 말을 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신축성이라는 융통성. 아이고 저 인간은 고지식과 같은 융통성도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 융통성은 뭘 말하는 거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따라서 설교를 때로는 길게 할 때도 있고 무조건 일찍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야. 필요할 때는 막 더 해도 해야지. 4시까지인데 막 5시까지 할 수 있어. 필요하다면 그죠? 네. 더 해주세요. 그럼 할 수 있지. 네. 나 빨리 가야 되지만. 그러나 약속했지만 그러나 힘들고 지루하다 생각하면 일찍 마치는 게 좋은 거예요. 아셨죠? 설교도 때로는 길게 할 때도 있고 또 줄일 때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근데 뭐 똑같이 그러면 질리지. 노래가 있잖아. 곡조가 있잖아. 이렇게. 그래야지 막 이거는 소리잖아. 노래가 아니라 이렇게 하지. 그래서 요셉 창세기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의 행정 재무 행정의 대가고 흉년 들고 난 다음에 다시 풍년 들 때 재산을 창고를 곡식을 데려갔다가 흉년 들 때 다 풀어주잖아요. 그게 요셉이 재무 행정 1위자인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그다음에 인사행정에서는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나누면서 역할을 탁탁 생기고 다 맡겨버리고 자기는 큰 일만 하는 거야. 담임 목사는 큰 것만 탁탁 때리고 나머지는 다 부목사 맡기고 장로님 맡기고 다 역할 맡기는 거. 그러면 신바람이 나거든요. 자기들도 막 여러분 마슬로우 이론 가운데 심리학자 마슬로우 이론 가운데 이제 책에 나오지만은 인간의 욕망은 가번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마슬로우 요건 가운데 책에 나오는 게 뭐냐면 생리 있는 거예요. 생리.
어쨌든 인간의 최고 행복은 먹고 싸는 걸 잘해야 행복해. 아셨죠? 맞아요. 먹고 싸는 걸 잘해야 돼. 생리적인 욕구. 두 번째가 뭐야? 안전의 욕구. 안전해야 돼. 이 건물이 언제 물는지 모르면 안 잠겨서? 안 잠겨지. 세 번째가 뭐야? 애정의 욕구. 왜 구역 조직이 필요하고 속은 왜? 소속의 욕구. 애정의 욕구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소셜 리드라고 해서 애정의 욕구, 소속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소속하고. 그래서 구역 조직이 필요한 거야. 대중교회도 예배도 중요한데 되게 부흥하는 교회도 두날개인데 설교 잘하고 찬양 잘하고 막 대중 예배가 좋아. 그러나 구역 관리가 잘 된 교회가 양날개로 가는 거예요. 비행기도 안 됐잖아요. 오른쪽으로 갔다 오죠. 근데 구역 조직이 안 되고 소그룹분이 안 되면 교회 무너져요. 근데 소그룹은 잘 되는데 대중 예배가 또 운영 안 돼. 그럼 교회 부흥 안 돼. 그러니까 찬양 뜨겁게 설교 운행게 하지만 그러나 구역 관리 잘 해가지고 조직 관리 잘하면 교회가 양날개로 뭐 100km, 200km, 500km만 날아가거든요. 천국은 날아가. 비행기원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넥스트, 느헤미야 3장을 다른 말로 하면 넥스트, 다음 이게 행정이야. 질서, 순서. 제가 뭐 그 대학원 졸업 맞고도 나름대로 미국 가서 막 근데 우체국 갔어. 근데 나는 여기서 습관인데 우리는 특권 있잖아. 막 가서 얼른 가서 딱 들이대는데 다 거절하는 거야. 그래 보니까 옆에 막 흑인이 쫙 서 있어. 얼마나 재밌어요. 목사라는 게. 그게 행정이야. 질서. 대기하는 거.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기다리고 잘 기다리고 고속도로 가더라도 차선 안 바꿔요. 그냥 쭉 따라가는 우리 막 아주 밑에 빨리 가려고. 경쟁 사회니까 어려우니까. 근데 저 사람들은 여기까지 막 자기게 쫙 가. 영화 보는데도 3시간씩 기다려서 영화를 봐. 예전 제가 부흥성에 가지고 12코스 이상은 나오는 최고 막 중국집에 가 기다리는데 내가 체면상 말도 못하고 1시간 기다려 밥 먹었네. 못 봐서 혼나네. 그냥 중간이라도 빨리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최고 여기 간다고 기다리는데 그게 문화요. 기다리는데 능사들이야. 못 기다려.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해외 가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막 서양의 관광 오면 뭐라 그래. 저기 빨리 온다고. 빨리 온다고.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 문화가 빨리. 그런 정도로 여러분은 이야기. 그 다음에 요거까지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제가 짧은 시간에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할 수 없고 매우 중요한 것은 이거 이제 기본적인 얘기고 따라서 목표 설정. 목표 설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목표 설정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 아무데나 막 차는 게 동네 축구요. 이리 차고 저리 차고. 그런데 세계적인 손흥민 같은 사람은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고 그 다음에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운동장이 있고 군중이 있어. 근데 워낙 막 좋은 운동 경기는 거기서 또 장사는 오징어 장사도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세계적인 광장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목표가 매우 중요한데 예를 들면 보세요. 요거 여러분 어떻게 목표를 세우냐면은 1년에 예를 들면 2023년도는 예배에 이렇게 목표를 세워. 그럼 신자들이 쫙 집중돼. 예배에 대한 걸 막 그러니까 1년 내내 예배 학자 불러다가 하고 막 예배 자주는 1년 내내 12월 달에 쫙 목표 설정하면 신자들은 딱 야 우리 목사 멋있다. 다음에는 교육에 교육 학자 불러오고 막 교육에 대한 거 1년 내내 교육만 하는 그럼 신자들 머릿속에 우리 목사는 정확한 분이야. 딱 떨어져요. 교육이 딱 느끼잖아. 그치? 근데 그냥 막연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어떻게 닮아가는 게?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닮아가? 말은 좋아. 어떻게 닮아? 세 번째 그것도 예를 말하자면 예배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친구하는 교회 쫙 알려버리면 신자들이 감동돼요. 우리 교회 멋있다. 그럼 7년 때는 이제 안식년 지나고 그러다면 소위 말하면 친구하는 해. 그때는 막 성지순례도 가고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서부터 막 저금 드는 거예요. 저금 들어나 미리. 얼마나 행복해, 그지? 3년, 7년 후에는 막 이스라엘 간다, 독일 간다 생각하면 행복하잖아. 내가 소속된 교회 마슬로가 말하는 대로 소위 말하면 생리적인 욕구, 애정의 욕구, 사회적인 욕구인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존경이 없고 존경. 맞았죠? 다섯 번째가 자아실현이. 그러니까 똑같이 헌금을 해도 자기를 실현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교회를 나가고 싶고 있기 때문에 큰 교회로 몰려가는 거예요. 애정을 느끼고 소속을 느끼고 그 다음에 주차할 때도 안전해야 돼. 막 차 주차하려고 하는데 주차 못하면 입에 못 가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차 댈 데가 없으니까 그냥 딱 떼서 거기다 딱 짝지를 써놓았다잖아. 차 댈 데가 없으니까. 그죠?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근데 또 그 다니는 신자가 또 딱지 떼는 신자가 교회 신자예요. 딱지를 딱 떼면서 시험 들지 않게 해주옵소서. 불안전하면 교회 가게에서 못 가지. 주차가 안 되고 교회 못 가는 거야. 아니 해장국 8,000원짜리 먹으러 갔다가 3만 원 딱지 떼버리면 누가 가겠어. 그러니까 안전의 욕구가 돼야 돼. 주차가 안 되면 못 가.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소속의 욕구.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 그래도 다 사람은 제잘난 못에 사는 게 인생인데 존경받고 싶은 거예요. 아셨죠? 존경이고 마지막이 자아실현이야. 그래서 성기순례도 가고 뭣도 하고 자기가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가 실현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런 꿈을 이룰 수 있는 교회를 그러니까 그 교회에 몰려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메슬로우 이론인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메슬로우 이론인데 그거를 가르쳐 메슬로우학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가르쳐 5단계를 딱 나누는데 헬스버그라는 종교 심리학자가 분리하는 게 뭐냐면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의 욕구에만 목숨 거는 사람을 아담형 스타일이라고 해요. 인간들은 먹고 싸고 애정을 안 주면 떠나가. 근데 이 세 가지 욕구가 충족이 안 돼도 존경의 욕구, 자아실의 욕구를 충족하는 사람을 아브라함형이라고 해요. 아브라함형. 이 사람들 참 훌륭한 엘리트들이죠. 배가 고파도 아셨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 책 읽으세요. 일반 사람들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도 뭐냐면 일반 사람들 어쨌든 배가 부르고 애정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이 돼야 말을 들어먹지. 장로, 집사, 할아버지라도 그가 안 되면 아무리 성경서 안 들어보고 밥을 먹이고 뭐 일시켜야 되는 거지. 밥도 안 먹이고 막 주의 뜻이라고 뭐라 붙여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잠을 재워주고.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 안 되면 갈라서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뭐 성격체 다 거짓말이에요. 그 욕구가 안 되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안전감을 줘야 돼. 세 번째가 소속감. 애정의 욕구,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이 돼야만 그 사람들 말을 듣고. 그러니까 근데 그 세 가지 아담형인데 계속 아브라함형으로 살려면 미친 거지. 성숙하면은 생리적인 욕구가 안 돼도 충성한다고 말 듣고 잘 따라가. 그 사람은 아브라함형이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초신자들은 생리적인 욕구, 안전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교인들이 모이고 이렇게 부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목표를 세우고 아까 얘기한 대로 예배에 교육에 딱 목표를 세우고. 아셨죠? 아니면 예를 들면 성경 건축에 그렇게 목표를 딱 세우면은 신자들이 불만 못해. 그리고 헌금 계속 강요하고. 아셨죠? 왜? 목표가 정확하니까. 그러니까 목표가 크게 두 가지인데 상위 목표와 하위 목표가 있어. 상위 목표는 이상적인 무형 목표를 상위 목표라고 그래. 주님을 닮아가는 애, 뭐 이렇게 하나님 영상 그렇게 그런 무형 목표야. 그러나 하위 목표는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걸 말하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목표 설정이 되는 교회는 부흥될 수 있어요. 근데 목표 설정이 애매하고 그냥 그렇지 않은 교회가 보면 뭐 이상한 말을 막연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을 못 잡는 거지. 목사님 지금 어디로 가는 겨? 천안 가는 겨? 부산 가는 겨? 하여튼 오라고 하는데 근데 단합이 안 되고 부흥이 안 되고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목표가 어디 제주도다. 그럼 어느 정도 가면은 부산 가겠구나. 대구 가겠구나. 벌써 신자한테 딱 제안은 나와야 돼. 그럼 힘이 생기잖아. 그지? 다음 주에는 수원 간다. 그 다음 주는 천안 간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게 투명성이야. 재정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는 신자들이 신뢰를 하는 거야. 등록을 하고. 그게 안 될 때는 사람들이 갈등하고 방황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목표가 매우 중요하다. 꼴대가 꼴대. 운동, 농구도 꼴대, 축구도 꼴대, 배구도 꼴대, 모두 다 꼴대라는 말이 목표라고 말고. 그래서 모든 선수들이 꼴대를 보고 공을 찾아라요. 다 집어넣으면 스타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강인이가 막 두 골 넣어버리니까 그냥 또 이라서 넣어버리잖아.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까 얘기 제목대로 하나님의 국가 건설을 하는 공무원 같은 역할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는 사업을 많이 소위 말하면 총동원도 하고 신자도 끌어모고 전도도 하고 막 찬양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사업을 잘 해야 돼. 그래야 돈이 돌아가야 뭘 일을 하지. 월급도 주고. 근데 돈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장 역할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국무총 역할도 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밸런스를 잘 맞춰가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 건전한. 그래서 돈 많이 벌어와가지고 어려운 사람 세워주고 공원 세워주고 막 이런 것들을 사장을 가서 잘하게 되면 그 기업을 막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 존경받게 되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건데 교회 행정은 공행정도 그다음에 사행정도 아닌 특수행정이에요. 두 가지를 다 할 줄 아는 그런 아이디어와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통찰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다음에 사람들의 수준의 성숙도의 수준에 따라서 명령할 사람은 명령하고 맡길 사람은 맡기고 그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근데 어린아이 보고 네가 밥 먹으니까 알아서 해라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나 존경받을 그런 분들에게 김장로님 내 말 들으세요! 명령하고 그럼 또 갈라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해가지고 맡길 사람 맡겨주고 그럼 잘한다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마술로고 이론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 인사행정에서 세우는 게도 예수님마저도요 돌격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 돌격대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울 때도 돌격대를 세워야 돼. 대들이 수제자예요. 무조건 목사 한 마디 나면 메시아입니다. 아멘. 그 돌격대가 있어요. 근데 회의만 하면 아닙니다. 그러면 어려워. 두 번째가 누구예요? 빌립 같은 사람. 빌립 같은 사람.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1층, 2층, 3층 층계가 다 있어요. 하나님도 쓰셨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층계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군대 조직이 장군, 영관, 위관, 하사관, 병 5층 있지. 그래서 마찬가지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5층 있잖아. 그 질서를 잘 잡는 거예요. 이게 다 모든 행정의 원리가 다 성경에 있는데 목사들은 모르는 거야. 그냥 성경만 갖고 막 무조건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행정에서 실수하고 온디가 보니 재판 벌이고 막 싸움 벌이고 하고 교회 다 깨져버리고 그리고 막 사회법을 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다 순수하고 착한 분들인데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신호등처럼 잘하면 가랄 때 가라고 뭐 그런 일이 안 생기거든요. 다 지키고 엘리베이터 타는데 그러잖아요. 그냥 이놈의 기계가 그냥 기왕에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가면 어때요? 그러면 안 돼. 먼저 누를 쪽으로 가야 돼. 그게 행정이야. 아셨죠? 아멘.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아파트 사지 그냥 다 감정을 해가지고 막 엘리베이터가 야! 나 지금 50층인데 기왕에 올라 그러면 언제 밑에 내려가? 그게 무행정인 거예요. 아셨죠? 참 귀한 시간에 경청해 주셔서 고마워. 혹시 뭐 질문 있으십니까? 꼭 질문 궁금해서 드려야 될 거 있으면 그러고 마치겠습니다. 없지 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관을 만들 때 내가 이런 교회를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해서 모든 것을 그 교회에 그렇게 맞춰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관을 만들 때도 네. 첫째는 자기 목사의 목회 철학과 신념에 그걸 담아야죠. 네.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합법적으로 벗어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쉬운 대로 무슨 회의든지 할 때는 마지막 결정은 목사가 한다.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무행정이지. 만약에 처음부터 올 때부터 할 때부터 또 옳은 사람들에게 또 아니면 인기할 때마다 그걸 교육을 하는 거지.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받아들이는 거지만은 일반적인 행정은 적어도 마지막 결정은 항상 그렇잖아요. 과반수가 모여서 출석해서 과반수가 결의하면 통과된다. 그렇게 이제 결의하는 거죠. 목사가 혼자 다 결정한다고 해버리면 아니 그 이제 목사는 다 결정한다가 아니라 목사는 가급적 이제 그래 중립적으로 보는데 모두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인 결정은 단임 목사가 결정한다. 그러면 안 돼. 왜냐면 제가 얘기했잖아. 두세 사람이 사랑의 조직 공동체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목사가 결정한다고 해버리면 그건 이미 합법성도 민중성도 다 무너져버리잖아요. 그러나 단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거겠죠. 예를 들면 지금 목사 지금 실제로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장로하고 목사는 숫자적으로 목사의 지략이고 그런 거 지금 문서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위험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소위 말하면
세컨다리라고 해서 간접적으로 해가지고서 방법을 쓰면은 그러나 이제 선의를 베풀고 대중적인 걸 해야지. 누가 봐도 목사님 좀 정말 옳은 일이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뭐 그런 거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위임장을 미리 다 받는 거예요.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멘트를 하면서 그래 버리면 뭐 이미 위임장을 교단을 위임해버리기 때문에 그 목사님께 교단을 위임합니다 그러면 교리할 수 있는 거죠. 옳은 거는 뭐 본인 스스로가 잘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문서 서문하기는 조심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행정이 대하신데 우리가 목표 행정 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도 기쁜 우리 삶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여기 참여한 자들이 저들의 사역 어느 곳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문학평 목사님, 이상걸 목사님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복의 복을 더하사 모일 때마다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만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